할렐루야. 회복교회 일일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칼빈주의 망령을 버려라입니다. 칼빈주의 망령을 버려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갖고 오늘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 교회 관행 중 가장 안 좋은 행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묻지마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셨거든? 야,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 안 했어. 야, 뭐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 나 같은 평신도가 뭘 알겠어. 등등. 지나친 자기 비하 또는 지나친 권위의 복종으로 인한 묻지마 믿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야말로 한국교회에서 퇴출해야 할 제1순위의 못된 관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칼빈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할 괴물임을 재차 천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가짐에 있어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에 대해 대체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것이다. 네가 교회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혹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성을 초월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인도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배워왔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혹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다음의 사건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김전사 또 킹제임스니 또 원원이 또 이런 걸로 써가지고 지금 싹갈리게 하는 거라고 그런 쓸데없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굳이 개역 한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역 한글로도 킹제임스로도 원어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읽은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개역 한글로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서 이 고넬료라는 것을 빼고 그냥 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주의 천사를 방문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상태를 빼고 고넬료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2절을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믿음이 좋은 어떤 성도님 이야기네. 야, 저분 믿음이 너무 좋으신가 봐. 야,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봐. 환상도 보고 그러네. 야, 당연히 저렇게 환상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 친구가 어떻게 구원을 못 받았겠어. 구원도 모두 끝났겠지. 라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그는 구원의 문제도 이미 끝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입으로 시인한 것만으로도 구원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의 주인공이 바로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는 환상을 경험했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환상을 보려면 적어도 방언 정도는 유창하게 해야 되죠.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어떤 깊은 영적 세계로 넘어가야지만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대단히 신비롭고 대단히 희한한 능력인 것처럼 가르쳐왔고 또 배워왔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를 이 시대에 행해지는 그 논리를 그대로 고넬료에게 적용한다면 고넬료는 적어도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고넬료는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김조사 거짓말 뻥친다고요? 봅시다. 고넬료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려와서 고넬료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예, 이때 고넬료도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타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 이미 금식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 했습니다. 이미 환상을 받고 주의 천사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31절, 32절 보십시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보십시오. 고넬료와 그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때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오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주의 천사를 방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성령님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 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더 열심히 구제할 수 있고 환상과 예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성령의 신비들을 더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구원의 여정이 더 단단하게 더 온전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칼빈주의식 구원론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 이런 것에 너무나 깊이 쇠뇌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야 저거 해볼게 또 말하죠. 아이고 또 이단적인 말하고 있었네.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님 호랑이 뭐하는 좀 저거 안 잡아고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 되든 5단이 되든 100단이 되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기록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성령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로 성령님 없이 그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봐라, 사도가 갔기 때문에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로 인해서 성령을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면 성령을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사도들 보고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사도들 너희들처럼 성령을 내가 줄 거야 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구제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완성과 교회 공동체라는 완성, 기타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크리스찬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남겨두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성령님을 받게 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것입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님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가정법이라는 거 아시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만약 구하는 자가 있으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이들 성령님 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짤짤이 했겠습니까? 고섭했겠습니까? 이들이 뭐 했겠습니까? 모여서 말씀 나누고, 주님이 떠나가신 그 모습 나누고,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까? 이런 말씀 나누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랬겠죠. 성령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2장 1절 후반부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힘써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까? 그분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가 먼저고, 그로 인해 성령님이 임재한 그 성령님께서 그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택한 영혼을 끝까지 견인해서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칼빈주의식 가르침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대단히 비합리적인, 성경을 완전히 적대하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악의적인, 악마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그분께서 끝까지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성령님이 먼저 그에게 임재하신답니다. 그가 성령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아무런 가치관도 없는데, 받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맨날 세상의 포르노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아주 개차반처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그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그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했다? 라는 개쓰레기 같은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구원은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서의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0장 34절 35절 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성령님을 받지 않았어도 각 나라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만드셨지, 세상을 만드셨지, 창조하셨지, 그래 저 자연 만물을 봐봐 하나님 만드신 게 맞아, 하나님이 계셔,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아,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시퍼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다음과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고,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나 차별 없이 받아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 앞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자와 창세전에 이미 버릴 자를, 지옥에 보낼 자를 택하셨다는 예정론은 죄송하지만 발 붙일 곳이 전혀 never 없습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에 있어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저 로버트나 혹은 허수아비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매우 그럴싸한 포장지로 싸버립니다. 성도들은 이 포장지의 화려함에 취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칼빈주의 구원론을 집에다가 고이 우상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일평생을 매우 편안하게 너무나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아무도 없으면 별 부담 없이 포르노를 즐기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기도하고는 집에 가서 별 부담 없이 맥주와 치킨을 시켜서는 음주를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죽어서 내가 혹 천국에 못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같은 것은 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는 집에 와서 아무런 부담 없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쌍욕을 섞어가면서 싸웁니다. 자녀에게 이 개 XS 하면서 학대합니다. 그리고도 혹시 내가 지옥에 갈지는 모를까? 혹시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은 것은 아예 달나라에 보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칼빈주의식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절대적인 성경의 구원론이라고 가르친 목사들이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또한 그 둘만의 것이 아닌 바로 성도들 당신의 몫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마치 장식장에 놓인 장식품 중의 하나로 취급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칼빈주의 플러스 목사 플러스 성도, 이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짊어져야만 하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봅시다. 칼빈주의자들 한번 반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강권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면,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셨다면 그분이 뭐하러 그분의 심성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에 새겨 넣으셨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의 영혼이라도
내가 온 세상에 나의 존재를 새겨 넣을 테니 너희들 제발 그것을 보고 단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제발 깨닫고 내게 돌아오렴. 예,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쓰레기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고넬료처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을 온전히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성령님 없이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 멋대로 세상을 막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라는 교리는, 이런 칼빈주의 교리는 대단히 잘못된, 대단히 위험한, 대단히 비성경적인 나쁜 구원론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성령님 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시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분은 개나 소나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쓸데없이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 그분을 열렬히 사모하는 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세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그분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이처럼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성령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바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그냥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후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일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그런 증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주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나는 철저히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떨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배하면서 경외해야 된다. 라는 철저히 하나님 전능하심 뭡니까?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 엄청난 위대함을 믿는 믿음.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믿음. 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 성령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분,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를 행해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당연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28절부터 32절까지 또한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바로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았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저런 일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 32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저런 참담한 일들을 제발 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가 기록한 서신서 전체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이 행함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했다고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너무나 무지한, 너무나 무식한 해석입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절대로 행함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한 면만 있으면 위조화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증명으로만 믿음이 믿음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놓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살라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그분의 명령 지키는 것을 껌 씹듯이 그분의 명령 어기는 것을 저작권에서 껌 짝짝 씹듯이 그리고 뱉어버리듯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영접기도 100번 했건 1000번 했건 10,000번 했건 관계없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준수하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행위 구원 따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처럼 행위 구원 따위가 절대로 아니오시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그분은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 회복궤를 보고 이 행위 구원자야 라고 욕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난 참 무식하구나 라고 말하는 제 얼굴에 침뱉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김 전사 이 행위 구원자야 라고 욕하시면 안 되십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조리 성령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태반이나 성령님 없이 현재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힘없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죄와의 싸움에서 힘없이 지는 것은 처치하고라도 대다수의 성도는 도대체 내가 왜 죄와 싸워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왜 포르노 보면 지옥까지 라는 것도 모르는 전체로, 왜 술 마시면 지옥까지 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왜 담배 피면 지옥까지 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당신들이 훗날 죽어서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100% 지옥입니다. 예수 영접했으면 구원, 영접했으니까 이제 천국행, 이런 쓰레기 같은 구원론은 사탄이 당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당신에게 주입한 독국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당신이 여전히 죄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끝은 지옥입니다. 부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지를, 살은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영혼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의를 지키는 것을 성도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